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죄를 도려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후의 반란이 성공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성공의 이유는 그것이 애초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맞춰서 예후는 담대하게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요람 왕의 목숨을 단박에 끊어놨죠. 그 기세가 파죽지세와 같았습니다. 자, 이후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 일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본문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죄의 근처를 도려내세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시나이에게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유다 왕 아하시야는 이제 크게 놀랍니다. 요람은 아하시야에게 있어서 형제 국가의 왕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외삼촌이었죠. 어머니 아달랴의 형제가 요람이었습니다. 그런 외삼촌이 반란으로 눈앞에서 죽은 거예요. 이때 아하시야의 나이가 22살인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는 꽁지 빠지게 도망을 칩니다. 그 현장을 다 지켜봤으니 예후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는 것이 당연했음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아하시야는 아합의 혈통이었죠. 아무리 유다의 왕이라도 척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하시야는 눈치 빠르게 도망치지만 예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27절 중반절 봅니다.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결국 아하시야는 예후가 보낸 군사들의 집요한 추격으로 큰 부상을 입었고 무기토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영토가 아닌 곳에서 죽고 말았죠. 남북의 왕이 한날에 모두 처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하시야는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름지기 내가 이곳을 뭐하러 왔을까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 아하시야는 이곳에 왜 왔을까요? 열왕기하 8장 29절입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곧 병문안을 온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국가 차원의 예전은 아닌 것 같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혈연적인 이유로 외삼촌이 아프다니까 조카가 문병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어머니 아달랴가 보냈을지도 모르죠. 결국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모으신 거예요. 모아서 한 방에 정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죠.
뭔가에 강하게 맞으면 맞은 자리뿐 아니라 그 주변까지 멍이 들고 아픈 것처럼 죄 근처에 있어도 죄가 될 수 있고 그 악한 영향으로 엉뚱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하시아는 죄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같이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죄 근처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말씀 따라 우리가 있을 곳을 구별해서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두 번째, 죄의 핵심을 도려내세요. 이제 예후는 요람과 아하시아를 한 번에 정리하고 즉시 이 모든 죄의 원흉인 이세벨이 있는 궁으로 진격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세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0절이죠.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이스라엘 왕궁에 거의 왔을 때 이세벨은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예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이세벨의 행동은 최대한 태우로서 위험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며 그녀의 강한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31절에서 말합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여기서 이세벨은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르고 있죠. 이때 시므리는 이전 바하사 왕조의 엘라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신하의 이름이에요.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좌에 올랐지만 7일 만에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에게 진압되어 죽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위 찬탈자였어요. 곧 지금 이세벨도 예후를 향해서 왕위 찬탈자라고 조롱하면서 시므리처럼 그 끝이 좋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녀는 끝까지 사나운 본성을 보여요. 하지만 예후는 그런 이세벨의 말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도발하듯이 이세벨 주변에 수종드는 내시들에게 말해요. 32절 봅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곧 내 편 될 자가 누구냐. 이 말의 뜻은 이세벨과 같이 죽을래 아니면 나랑 살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들에게 명령하죠. 33절입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높은 건물 밖으로 이세벨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내시들 너희들 살고 싶으면 너희 손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자 실제로 내시들이 이세벨을 들어서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33절 하반절이죠.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자, 곧 지금 이세벨은 누구의 손에 의해 죽었습니까? 자기 신복에 해당하는 내시들에 의해 죽었어요.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때 그녀의 피는 담과 말까지 튀었지요. 굉장히 끔찍하게 죽은 것입니다. 이에 예후는 태연하게 그의 시체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방치한 채 궁으로 들어가서 잔치를 베풀어요. 축하연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잔치한 후 이제는 장사 지낼 것을 명령하지요. 34절 하반절입니다.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이 말이 참 오묘하지요. 퍽이나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철저히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 저주받은 여자, 그는 왕의 딸이니라. 그러니까 태후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를 존중하지도 않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잔치할 것 다 한 다음에 장사 지낼 것을 명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세벨이 죽었던 곳에 가보니까 그 시체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훼손되어 있었어요. 35절 봅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팔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의 시체를 그 사이에 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골과 두 발과 두 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라고 예후가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면서 시간을 끈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죠. 36절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그 일을 실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을 행하심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죄와 악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행하십니다. 그럴 때 이세벨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곧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서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직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죄를 도려내세요. 이세벨은 그 시신도 다 훼손될 만큼 철저하게 도말됐습니다. 죄에 대한 애누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 근처에 있어도 같이 도려내진다는 사실이겠죠. 22살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사실 세상 물정 모를 나이의 왕이었어요. 결국 죄 근처에 얼쩡거리다가 같이 죽고 만 꼴이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고 엮이지 말아야 될 죄의 사슬에 엮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그 곁불도 쬐지 않는 신실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지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멍이 들면 주변까지 멍들고 아픈 것처럼 우리는 죄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